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축복의 자리 속에 있습니다. 성탄이 무엇인지 한번 좀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 원래 제가 맨날 칠판 설교를 하는데 오랜만에 칠판을 안 하려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24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최고로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현장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죠.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얘기하고 뭐 해골 뭐 얘기하고 뭐 DNA 얘기하고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짜 그거 연구해 보면요, 아니네라고 알게 돼요. 과학을 연구해 보면요. 그건 제가 이제 과학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설명을 안 드립니다. 중간 이제 화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변화가 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진화가 됐다는 근거는 그러니까 일부분 뭐 이렇게 부리가 긴 애들이 좀 이렇게 뭐 짧아졌다, 뭐 내지는 뭐 좀 이런 것들이지 실제로는요, 뭐 그런 근거들이 되게 빈약한 게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근데 창조에 대한 근거는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DNA라는 게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모든 생물은 이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서 어긋나면은 병이 생겨요. 유전병, 이런 아시죠? 근데 인간의 DNA, 이게 육체의 DNA가 있듯이 인간에게 영적인 DNA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한 겁니다.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많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허함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 수십억 수백억 벌었는데도 공허해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막 자살해서 세상을 떠난 그 후대들 있잖아요. 우리 뭐 하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이런 연예인들.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설리 최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름이. 근데 그 친구도 예수 믿는 집으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는 되게 타격을 입은 겁니다. 돈이 많고 완전 나름대로 성공해도요, 그걸로 안 채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인간은요 행복한데 뭔가 인간에게 문제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막 파닥파닥 거리다가 막 괴로워하다가 죽습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요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조그만한 우리 아기가, 젖먹이 아기가 엄마를 떠났다. 여러분 암만 금목걸이 채워줘도 소용없어요. 금팔찌 막 순금으로 24K로 막 채워줘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아이는요, 사실 인간은 엄마를 떠난 그 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실은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네 인생 네가 살면 되지.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 필요하냐? 네가 열심히 살아. 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세상에 그런 메시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단이요 그런 메시지를 사람에게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네 인생 열심히 살면 되지. 뭘 하나님이냐.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밥에다 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은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보셨어요? 한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진짜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미혹의 영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영이 찾아와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문화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장 이런 데 보면 네피림 시대 막 이런 시대가 와요. 바벨탑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인생에 왜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지?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은요 사실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얘기잖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난 저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탄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여러분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 돼 있을 때 어느 날 여러분이 내가 한계가 왔을 때 잡히거나 어떤가요? 뭔가 여러분이 막 골똘하게 막 생각하고 있을 때 팍 파고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그 영적 문제가 와봤어요. 영적으로 시달려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집에 학교 갔다 왔을 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너무 심심해서 제가 뭐 했을까요? 예. 저는 심심하는데 같이 친구랑 놀고 싶은데 친구들은 다 멀리 살아. 학교가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심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갔냐면 이제 우리에게 오락실에 갔습니다. 한 판에 50원. 그 오락실에 가서 이제 외대 앞에 살았으니까 거기 얼마나 좋아요. 오락실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길 건너 딱 가면은 그 파리제가라는 제과점 옆에 이제 학사 오락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맨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매일 하루 종일 가서 구경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잡아요. 근데 잡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잡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면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를 사람들이 하고 막 따라가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잡는다니까요. 중독된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을 떠난 나는요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열심히 삽니다. 그 뭔가 열심히 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뭔가 그게 이제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다. 아 좋은 거 보고 뭐 좋은 스포츠도 하고 막 문화도 하고 막 음악도 듣고 다 즐깁니다.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내가 편안해져야 되니까. 근데 그건 잠시일 뿐이에요. 진짜 마음속 깊이 평안해지십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막 세상 문화 보면 재밌어요. 요즘 애들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있지, 거기 게임기도 있죠, 거기 막 영상도 있죠. 보고 싶은 거 다 봐. 유튜브 들어가면 뭐 하루 종일도 볼 수 있어요. 옆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그냥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그래서 열심히 게임하고 막 다녔는데 행복하지 않고 뭔가요. 그러니까 나도 게임을 하고 싶잖아. 오락실 갔으니까 나도 게임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마귀가요 야 너도 하고 싶지, 그게 유혹을 하는데 그렇게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게 들려요? 여러분에게 와갖고 야 너도 하고 싶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하냐, 심부름감 좀 삥땅 치고.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그 심부름감 삥땅 치는 거는 뭐 그런데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서 조금씩 100원 200원 훔치기 시작하는 게 커지더라고요. 나중에 도벽이 생기고. 아, 집에서만 훔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집에 가면은 저걸 어떻게 훔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만 좀 특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그런 문제가 와봐서 뭔가 단계적으로 영적으로 잡힌다는 게 뭔지를 저는 누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지는 않더라도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 내 문제 해결하려고 뭐 생각하다가 마음 먹다가 여러분 안에 쏙 들어온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내가 이걸로 해결하려 그러면요 반드시 사탄이 개입해요. 이게 심각해지면 정신으로 육신으로 병이 오는 겁니다. 네, 그 정도까지 온 사람들은 이미 티가 나는 거고요. 티가 안 나는데 영적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 진실하다고 느껴지신다면은, 여러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만약에 그렇다라는 부분 보면은 뭔가 집착하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평안하지 않은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지옥 같죠. 내 마음대로 되면 천국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 그 영은, 하나님 떠나 있는 영은 이제 결국 마귀에 가는 감옥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보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고 있었던 문제예요. 여러분 윗대 부모님이 갖고 있던 문제, 그 가문에 흘렀던 문제가 여러분들이 반복되고 있음을요, 어느 날 그 눈이 열리면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죄 때문에 왔어요. 인간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깨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딱 깨졌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인간이 깨트리고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자,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묶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탄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는 영광받고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야, 너희들 나한테 찬양만 올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사람 몸을 입고 왜 와야 돼요? 왜 와야 돼요? 그냥 놀러 올 수 있지. 야 우리 인간은 너 나랑 놀자, 이런 기분으로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리니 인간을 만나주시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회복할 거야.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짓도록 만든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뭘 하셨냐면, 이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나 중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조건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데, 딱 언제 약속하셨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띄워져요. 여기 딱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딱 띄워져야지 딱 맞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찾아보실 분이 지금 찾아보셔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요 뱀에게 저주합니다. 네가 왜 이 선악과 따먹도록 얘네를 유혹했냐 그러면서 네가 정신토록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에 흙을 먹을 것이다 하면서 뱀에게 저주하는 것 같으면서 인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돼 있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뱀에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뜬금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상관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좀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하나님 떠나자마자 벌벌 떨고 있는 인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야 너를 실패시킨 저 뱀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옛뱀, 용,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뭔데? 이해되십니까? 근데 나중에 나온 말씀을 통해 알게 됐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야. 봐라 이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여러분 여자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 공부 하셔야 돼요.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단성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 혼자, 한마디로 뭐냐, 난자가 돌연변이가 된 거야.
야, 나는 혼자서 아이가 될 거야 하면서 남자가 나는 X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거든요. 나는 XX 유전자가 될 거야 하면서 유전자 2개를 가졌어. 그게 착상됐어. 그러면 애기가 나와요. 근데 남자는 절대 안 나와요. 암만 그렇게 해서 유전자 개변을 해도 Y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남자에게는 X 유전자, Y 유전자 2개가 있는데 Y 유전자하고 X 유전자가 합쳐지면 남자가 되고 X 유전자 2개가 되면 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C가 2개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C가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자 혼자 아들을 낳는다는 게 가능해야 안 해요?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약속했냐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약속 깨지자마자 두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행위가 깨졌어요.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얼마나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건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요? 구제해야 되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러 너희들 지금 실패시키는 그 사탄의 머리 박살내러 갈 거야. 너희들 죄를 내가 그냥 용서할 거야. 그래서 우리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여러분 가죽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뿅 생깁니까? 하나님이 물론 뿅 생기게 할 수 있죠. 가죽아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동물을 잡아서 희생해야지 가죽이 나와요. 가죽이 나오려면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얘기합니까? 피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희생당하실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예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요.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제사,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 뭔가 사단에게 묶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는 강대국, 지금 얘기하면 초강대국인 그 미국 같은 나라에 막 잡혀 노예가 돼 있는 백성들이 여기 우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뭘로 나와요? 노력해서 나와요? 힘써서 나와요? 못 나와요. 초강대국이 잡고 있다니까. 병거를 갖고 있는 군인들, 막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군인들이 막 여러분 만약에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는 막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냐면 피제사, 희생제사. 그게 무슨 얘기? 십자가예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근데 완전한 사람으로 와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 홀 몸에 태어나겠다.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죄를 그냥 다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실 것인데 그분을 믿으면 너가 어떤 문제에 묶여 있어, 죄에 묶여 있어, 하나님 떠나 있어, 멸망에 있어, 네 어떤 고단이 있어, 상관없어. 내가 그것을 도와주고 네가 거기서 나오게 해줄 거야. 이거를 약속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시겠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저는 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로. 마태복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이 그 성취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보니까 자기랑 정혼하고 약혼한 여자가 갑자기 임신했대. 소문이 들려. 입덧을 하는 거야. 욱욱 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저 여자 제가 이거 소문 내면은 돌에 맞아 죽을 거니까 조용히 끊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혼자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바람핀 게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면서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인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번쯤은요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진짜 있어요? 사탄이 진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사단의 개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 믿게 되고, 내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근데 죄가 여러분 어떤 짓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를 전부 다 합해도요 감옥 얼마나 가시겠습니까? 감옥 얼마나 가실 것 같아요? 막 몇십 년 징역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기요. 저 옛날에 좀 나쁜 짓 해갖고 나 한 3개월 가겠다 이 정도 생각은 드는데 그 이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에 가야 된대요. 맞아요? 그게 믿어지세요? 저는요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하고 사단하고 같이 팀이 돼갖고 살고 있다가 사단이 가는 감옥에 따라간 게 인간의 이제 멸망인 거예요. 사단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생각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생각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계속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근데 오늘부터 이상하게 하나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80이 넘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김명사 어르신. 근데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잘 안 믿어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게 좀 믿어진대 이제는. 그래서 그분이 계속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봤어요. 완전히 무신론으로 많이 사셨거든요. 불교를 다니시긴 하셨는데 그걸 믿지는 않으시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요 고백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도 많이 여러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고백이 안 될 때마다 힘들어. 막 너무 시달려. 너무 고통받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시달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뭐예요?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를 보내신 이유는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이요 멸망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다시 오시는 재림이지만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사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하고 제가요 성탄 나를 찾아오신 그 축복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분이 길이구나. 진리고 생명이구나.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이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그걸 딱 믿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생명 얻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 이야기를요 어떤 찬양팀이 와서 수련회에 갔는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만났나?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나? 안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생명으로 고백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앞으로 나오래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는 그 목사님 아들 후배가 형 아직도 예수님 영접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앞으로 나가서 진짜 마음에 딱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이 시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음에 손을 딱 얹어보세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내게도 그 생명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같이 하셨습니까? 근데 이 고백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될 고백입니다. 저는 매일 합니다. 매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왜냐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24시 항상 부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영접기도 혹시 나 따라 했다. 그런데 오늘만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요 테스트 해보세요. 뭘 테스트하냐? 여러분 영접했다는 게 맞는지 아닌지 예수의 이름을 한번 이제 불러보세요.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고백을 한다면요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래요. 여러분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저는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예수 영접 기도를 그 중학교 2학년 겨울 때 했는데 예수 이름을 매일 부르기 시작한 거는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였어요. 3년이 지난 뒤까지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해놓고는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언제만 불렀냐? 부르긴 했는데 언제 불렀냐면 내가 다급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때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닐 때는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좀 간절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성적을 잘 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10등 안에 들어서 한 자리 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한 편이 아니었는데
첫 번째 딱 시험을 봤더니 55명 중에 10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자리 때 들어가야겠다. 들어가겠다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음 중간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몇 등 했을까요? 설교 몇 번 했습니다. 벌써 많이 했어요. 10등 했어요. 그 다음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자리 때 들어가기 원합니다. 10등 2번 먹었으니까 이제 한 자리 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시험 봤어요. 몇 등 했을까요? 10등. 자, 이게 기말고사 됐어요. 이제 여기 감이 오시죠?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험 봤어요. 몇 등 했을까요? 10등. 4번 10등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럽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네, 경상도 출신이라 왜 이럽니까? 그러면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요 이게 제 마음속에 이런 이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넌 뭐 때문에 그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지?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막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진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이제 제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설교하시냐? 근데 그때 기도응답 어떻게 하면 받냐? 기도응답을 못 받으니까 너무 열받아 있는데 설교가 기도응답 어떻게 받냐? 너무 확 들어오잖아요.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날 설교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 하는 줄 언약 기도문 하나 씩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봤더니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었구나. 예수님 안에 이런 신분 권세 배경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나에게 오력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걸 놓고 그걸 누리면서 기도하래요. 그래? 그래갖고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 기도문을 읽고요. 거기는 성경 말씀을 다 찾았어. 그래서 지금같이 컴퓨터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뭐 인터넷도 잘 안 돼 있으니까 뭐냐면 직접 다 썼어요. 성경책을 보고. 그래서 기도문 읽고 성경 말씀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 이게 뭔지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거 되어질 때까지 기도해 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응답 주세요. 그래갖고 그때도 나중심이 기도했어요. 왜 될 때까지 하겠다 뭐 이런 뭔가 이제 악바리 정신을 가지고 나 응답 올 때까지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거기 영접 기도문이 있거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좀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숙연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내가 그렇게 죄인이지?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더니 제 머릿속에 하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죄인 맞구나. 뭔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지금은 더 확실하게 느끼지만 그 당시에 그게 느껴지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나는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오셔야 되는구나.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느껴진다요. 이렇게 느껴진다 생각되는 건 그게 은혜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제가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구원에 이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매일 모셔보세요. 베드로가요 언제 예수님을 체험했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셔갖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빌리신 거예요.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은혜를 받았네. 그 예수님이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근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습니다. 그물도 원래 다 정리했거든요. 그럼 또 씻어야 돼 내리면은.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체험하고 뭐예요? 은혜를 맛보고 뭐란가요? 그 말씀에 순종했네요.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이 이렇게 써요.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는데 배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고백하면요,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에 있지 않았던, 여태까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성탄의 축복, 나를 찾아오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되려면 예수 이름을 불러보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체험 못해요. 전 목사 아들이라서 뱃속에서부터 다녔습니다. 근데요, 언제 체험했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렇게 초청받아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셔도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평상시에 안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할 기회가 막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보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시인해 보셔야 돼요. 그때요, 주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속에 함께 영원히.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을 성전 삼는데요. 여러분 성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주로 계획하시고 뭐예요? 주권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주관해 나가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권과 계획대로 우리가 지은 아까 얘기했던 이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요 3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이깁니다. 죄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 응답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의 영이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헷갈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헷갈려요. 같은 하나님인데 서로 뭐예요? 따로도 움직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 대한 주권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고 여러분에 대한 목표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거를 체험해 보시면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어서 목회자의 제일 나쁜 부분을 계속 보고 자라다가 목사만큼은 안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뭐가 딱 바뀌었냐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냐? 그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어떤 평안이요? 샬롬.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되는 평안을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삼으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드리자면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여러분요 그 예수님이 주신 것을 누려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좀 시달리시는 분이다. 그럼 흑암 꺾어보세요. 여러분과 가문의 흑암. 여러분 힘이 없다. 도와달라고 요청해보세요.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주인을 고백하는데 여러분이 주인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현장에 임합니다. 하는 일에 임해요. 아니 고백만 했는데요? 네. 그 이름을 부르는데요? 네.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나를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평생 동안 이 예수님을 부르시고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거 하고 싶으신 분은 물어보세요. 오늘 초청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 보내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거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자꾸 시달립니까? 그 시달리게 만든